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24절로 22장 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24절로 22장 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야훼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야훼께 아뢰었더니 야훼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야훼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야훼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 지은 야훼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야훼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야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21장 24절부터 22장 1절까지 말씀 가지고 이는 야훼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이는 야훼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역대상 오늘 본문 21장과 또 사무엘하 24장이라는 성경을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윗의 인구조사. 무슨 사건일까요? 인구조사. 네, 요즘 말로 하면 인구 센서스.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실제로는 다윗은 인구조사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나이는 20살 이상, 손에 칼을 들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나이는 20살 이상, 손에 칼을 들 수 있는 사람 숫자를 센다. 무슨 숫자를 세는 걸까요? 군인의 숫자를 세는 거죠. 그렇죠? 다윗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군대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21장 5절에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합하면 157만 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7만 명의 군대를 거느린 나라의 왕이 됐어요. 다윗이. 157만 명, 적은 숫자입니까?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157만 명의 군대는요 막강한 대군입니다. 그렇죠? 다윗이요 이 숫자를 왜 세려고 했을까요? 2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했다.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윗을 어떻게 충동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들여다보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어요. 뭐라고 충동했냐면 야, 너희 백성 가운데 나이는 20살 이상 손에 칼을 들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인지 한번 세봐. 세보니까 157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내가 이렇게 강대한 대국의 왕이구나. 와, 내 군사가 157만 명이구나. 야, 나 이제 아무도 우리나라를 못 쳐들어오고 감히 누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겠구나. 이야, 나는 제국의 왕이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인구조사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통해서 손에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의 수가 157만 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군대가 되는 거죠. 다윗의 마음을 사탄이 그렇게 충동질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2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여기셔요? 악하게 여기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과 아무리 높은 지위와 아무리 권세 있는 자가 되어도, 때로는 나라의 주권자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무언가가 생겼어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돼요.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뭐라고 해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157만이라는 군대의 숫자가 이제 다윗에게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악하게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훼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야훼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야훼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을 유행하며 야훼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시냐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이 군대를 우상 삼은 것 악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를 원하시니까 셋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당신이 선택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합니다. 첫째,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들든지, 둘째,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든지, 셋째, 3일 동안 이 온 땅에 전염병이 들든지 정하시오 그랬어요. 다윗이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빠져야지 내가 적군, 사람의 손에 빠지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이렇게 3일 전염병을 선택을 합니다. 14절 이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입니다. 3일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브엘사바에서 단까지 야훼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돌아다니면서 3일 동안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7만 명이 죽게 합니다. 그 야훼의 칼을 든 전염병의 천사가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어느 날 다윗이 눈을 뜨고 하늘을 보니 다윗의 눈이 열립니다. 야훼의 전염병의 죽음의 천사가 칼을 들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데 그때 다윗이 땅에 납작 엎드립니다. 땅에 머리를 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 곧 나입니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157만이라는 군대를 의지하여 우상을 섬긴 내 마음 주님이 아시고 나에게 죄를 내리신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하나님의 천사가
그 칼을 빼어들어 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니 나는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 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 이 백성이 무슨 죄입니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다시 보냅니다.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어디에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단어를 볼 때에 저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 텐데 이 오르난의 타작, 따라할까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장소에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주신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몇 세에 주셨다고요? 100세에 주셨어요. 내 씨로 인하여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되고 내 자손은 민족이 되게 하리라. 저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수가 많아지리라 하고 100세에 준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0세에 주신 아들을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그 산이 모리아 산이거든요. 한번 따라할까요? 모리아 산.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뭐예요? 번제. 양으로 치면 양을 목을 쳐서 피를 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뭐냐면 머리 자르고 다리 자르고 다 자르는 걸 각을 뜬다고 그래요.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있었다고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믿음? 내가 이렇게 100세에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리시든지 아니면 이후에 또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후손이 민족이 되게 하리라.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리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제단에 돌을 쌓고 이삭을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막 그 칼로 이삭을 찔러 죽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칼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예비하셔서 야훼 일에 예비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그 모리아산, 그 돌로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가요 거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그 장소가 그 장소예요. 거기가 거기예요. 하시는 분 딱 두 분 나오시는데 좀 좀 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가 거기예요. 거기가 거기라고. 거기가 예루살렘 그 동네 거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윗이 그렇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오르난이 주인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여기서 야훼께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받았기 때문에 이제 번제를 드릴 거야. 그랬더니 오르난이 여기서 공짜로 그냥 이 땅을 가져가시고 여기서 그냥 하십시오.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값을 치러야 해.
희생 제물은 그런 거야. 600세겔, 금 600세겔을 달아 값을 치르고 그곳에서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야훼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건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제단을 올려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셔요. 할렐루야. 불을 내려주셔요. 그리고요, 다윗이요 그 장소에다가 나중에 자기 아들 솔로몬을 시켜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장소가 그 장소, 거기가 거기여요. 할렐루야. 처음 듣는 얘기예요? 처음 듣는 얘기죠? 알고 계신 내용이었나 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 장소에 대한 의미를 다시 기억나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신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 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의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멈춘다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의 제단.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의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예배 신학적으로 보면 예배는 찬양의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11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11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찬양을 드리죠. 11시에 사도신경 하기 전에 찬양을 드리잖아요. 10시 40분쯤부터.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11시 예배의 예배 시작 시간은 몇 시예요? 11시 예배니까 11시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이미 10시 40분부터 찬양의 예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좀 더 본질적인 신학의 의미로 따져보면요, 이미 우리가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려고 머리를 감고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집을 나서면서 우린 예배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의 예배, 또 예배는 말씀의 예배. 오늘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말씀의 예배. 말씀 끝나고 나면 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의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또 한 가지 예배가 있어요. 바로 회개의 예배예요. 회개의 예배.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예배를 원하세요. 찬양, 기도, 말씀 좋아요. 하지만 회개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너희가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다가 친구와 화목해야 할 일이 떠오르거든 제물을 제사장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와 화목하고 난 뒤에 와서 그 다음 제사를 드려라. 우리가 화목해야 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그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말씀의 예배, 찬양의 예배, 기도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다윗이 받으셨던 것처럼, 다윗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자를 품에 품어 안아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무한대로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회개는요, 탕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었고, 그는 스스로 종이 되리라고 돌아왔지만 회개는 그 아들을 다시 원래의 제자리로 회복시켜 주었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고, 그 제사를 드렸다는 제사 드림의 응답으로 불을 내려주셨어요. 불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제사 드릴 때 불이 임했다는 것은요, 별로 몇 번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딱 4번 나타나고 신약 성경에는 딱 1번 나타나요. 구약 성경에는요, 첫 번째 아론이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과 함께 첫 번째 율법에 의한 아론의 첫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의한 첫 번째 제사 가운데 불을 내려주세요. 이게 첫 번째 제단에 불을 내린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리죠. 그렇죠? 우리가 주일마다 몇 번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립니다. 세 번째가 이 다윗의 제단에 불이 내린 것이고, 마지막 4번째가 그 장소에
그 장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마침내 짓고 난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릴 때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야훼의 성전을 지었나이다. 이 성전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마다 죄를 지었거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이 나라와 민족의 평강과 전쟁의 승리를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전쟁은 야훼의 것이라 하나님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옵소서. 심지어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성전에 이방인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기도도 응답해 주소서.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응답으로 솔로몬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딱 4번 나와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세례의 불례 역사 이후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불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심령에 불이 임해요. 뜨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되살아나요. 회개할 때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되살아나고, 할렐루야. 이 불의 회복이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해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 불을 내리신 것 같이 오늘 오르날의 타작마당과 같은 우리 경인성전 성전에, 이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경인성전에 은혜를 내어주셔서 3일간의 춘계 부흥성회를 했어요. 우리가 한 달 이상 기도하고 준비하고 부흥성회를 했는데요, 시간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말씀이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거웠어요. 할렐루야.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마 깨달으시고 느끼셨을 거예요. 뜨거웠어요. 여러분, 이 성전에 성령의 불이 임함과 같이 여러분 각 사람 안에도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모일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큰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소망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씨가 있는 거예요. 거룩함의 불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싶습니다. 찬양 가운데 은혜를 느끼고 싶습니다. 기도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의 감격을 얻고 싶습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나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고, 그 불씨가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갈 때에도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잠시 잠깐 사단의 괴계에 빠져 그가 157만이라는 군대를 의지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 숭배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도록 도우셨고,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번제와 희생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재난이 멈추게 하시고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셔서 응답과 기적과 축복을 주시고, 그 제단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했던 장소요, 그 제단은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과 나중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골고다 언덕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장소가 그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불을 내려주시는 장소, 여디오스 모험교회 우리 경인성전 이곳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나오실 때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나오십시오. 내가 뜨겁게 감격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거룩한 성령의 불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불씨가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주를 사랑하고 뜨겁게 주께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 우리 경인성전의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것을 보고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경인성전을 사랑하십니다. 이곳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경인성전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당만 경인성전이 아니고, 경인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경인 성전이요 교회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씨가 있습니다.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도 그 불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